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3년도 아동편은 제자 플랫폼 실천편 복음의 사람 예비자로 살게 하소서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10단원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43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 치유와 돌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달달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을 개관할 때 첫 번째 율법서 모세오경 5권이에요. 약자로 창출 내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에요. 수사로 삼상호 왕상하 대상하 승리 12권,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요. 약자로 욥시 잠전하, 그 다음에 선지서 대연서, 대연서는 사례 백열단, 소연서는 호열아 문야미 나학스 학습마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27권 중 개관할 때 첫 번째로 복음서 4권이요. 약자로 마망누요. 그 다음에 역사 3권이에요. 사도행전 행.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서 21권 중에서 바울서신 13권. 일반 서신이 롱고전호 갈살전호.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4권이 앳빌 골몰.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딤제노 딥.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희약백전호 요일리 36. 마지막으로 묵시록 요한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가서 돌보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외과 의사였던 박누가 선교사는 개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랍니다. 박누가 선교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고물 진료버스 한 대를 마련해 50여 개의 오지, 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녔어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짐을 들고 걸어서 가기도 했어요. 박누가 선교사는 늘 사진 찍는 것으로 진료를 끝냈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답니다. 또 이러한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카인 김주희 간호사는 함께 누가 선교 병원을 운영하였고 오지로 진료로 갈 때는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동행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박누가 선교사처럼 교회도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위해 쓴 편지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이 뭐죠? 가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이 사역을 잊어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이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일치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함 플러스 믿음이죠. 믿음 플러스 행함,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교회가 잊어버린 사명을 떠올리게 해주는 편지였죠. 오늘 본문은 이 편지 내용 중 끝부분이며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환자, 병든 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아픈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어요.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해요. 장로들은 아픈 사람이 자신들을 부른다면 당연히 가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한 사람의 장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장로를 부르라고 말했지요. 왜 여러 명의 장로를 불러야 했을까요? 한 사람의 장로만 방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여러 장로님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 위에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실제로 당시에 기름이 치료를 위한 약으로 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픈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신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요. 병으로 괴로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의미이죠. 또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들은 자신들이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장로들과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어야 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에서 벗어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마음에 힘도 주시죠.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아프기 전과 같은 삶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교회를 통해 그들의 관계와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장로들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의인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자가 중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이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마태복음에 기록에 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프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하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한 일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받게 되지요. 교회의 사명이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교회와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버지여, 교회가 아버지여 아픈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아버지 믿음이 있느라면서 아픈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 행동하지 못한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아버지여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장로들 아플 때 장로들 부르고 장로들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장로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말에서 함께 기도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것을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